안녕하세요. 부성산부 부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부활주일을 지나고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5층으로 나와서 함께 부성부 모임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지 않았고 또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방학이 끝나야만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건강이나 자녀들의 상황이 어렵지 않으시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마스크를 끼시고 거리를 띄우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규정사항을 잘 지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5층에서 우리 부성부 모임하는 이 장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해야 하지만 이 자리를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흰 벽에서 이렇게 그 영상을 찍었다가 너무 이곳이 어디인지 드러나지 않았기에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창문 쪽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부성부 모임을 함께 이곳에서 가지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부성부를 위해서 우리 부부 성장 3부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성 3부 부원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생각을 하시면서 부성부 부원들끼리 연락하시고 카톡하시고 또 나눔의 장을 깊이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이렇게 지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부활주일을 예배를 잘 드린 다음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 첫째 주, 부활절 지난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느끼셨나요? 한번 서로 고민해 보시고 가족끼리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연한 것이고 또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부활주일은 그냥 4월 12일 한 주, 이번 올해는 이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구나. 내가 부활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예배드려야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항상 매주마다 작은 부활절로 새겨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활은 이 부활절이 끝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또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부활절 이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한 주가 지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부활의 확신, 내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고민하고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한 번 더 꼬집어보고 또 나눔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 그저 부모님 믿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 뭐 교회에서 부활절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믿어야 되겠지, 아무런 고민 없이 의심 없이 믿게 된다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오거나 힘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내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민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과 또한 서로 부부간에 나눔을 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정말 그것이 확연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부성부 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나누시고 결단하시고 확신하시고 또 한 주의 삶을 그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한 주간을 또한 매일의 삶을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365 성경 암송과 성경 통독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9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아멘.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올 초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암송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정해서 다 함께 나눔하고 또 읽어보고 암송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1독하겠다, 2독하겠다, 성경 통독과 같이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날마다 암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장 크게 길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여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그러한 삶의 힘, 신앙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도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오늘 한번 우리 가족이 올 한 해 이 말씀 한번 읽고 암송하고 외워서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릴 때 이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암송함을 통하여서 시작하고 끝마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을 잘 찾아서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시편 1편, 시편 23편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서, 에베소서, 신약의 말씀, 또한 구약의 말씀, 길다면 길지만 1년 동안 내가 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는 안수집사 임직식을 할 때 로마서 8장을 다 함께 외우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다 외웠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로마서 8장 참 좋은 말씀인데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곱씹어보고 그람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암송을 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외웠다 이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깨우치게 되고 되새기게 되고 정말 고민해보게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암송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족끼리 함께 올 한 해 시작할 때 창세기를 외워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창세기 1장을 다 프린트를 해서 가족에게 나눠주고
이것을 함께 외우자.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창세기 1장 중반절까지는 열심히 외웠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은 좀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평생 동안 일단은 창세기가 50장까지잖아요. 창세기 50장을 다 외우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벌써 4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4월 셋째 주가 이번 주인데 이게 매일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인식을 하기 전에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는 모세오경 중 한 권을 외워서 암송하는 것 또한 매일마다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매일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에 오늘 이것을 외워야지 조금 되는데 헷갈리는데 너무 긴데 나이 모래로는 이게 어려워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또 내일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매일마다 읽고 읊조리면 이게 어떠한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깨닫게 되고 그 정황이 파악이 되면 좀 더 우리의 머리에 쉽게 남게 되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속될수록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겨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말씀의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IT 스마트폰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잘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한 20개에서 한 50개, 많게는 100개의 연락처 정도도 대부분 외우고 계셨을 것입니다. 부모님 또한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 친한 친구들 또한 교수님이나 또 직장 상사나 후임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련된 업체들 수많은 그러한 연락처를 자주 연락하다 보면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이 그러한 반복되어지며 나갈 때 그런 말씀 또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외워질 것이다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가까운 곳에 둔다고 외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두면서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함께 좀 머리를 써서 외워보시면 그것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오고 때로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여겨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길게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길게 도전해 보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뭔가 좀 더 큰 어떤 선물을 걸어놓고 이것을 도전해 보기를 추천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감사와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SNS상으로 카톡으로는 기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바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바빠지고 더 정신없어진 그러한 직장을 가지신 부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고민이나 또 도움과 도구 기도가 필요한 것을 있다면 카톡방에 잘 나눠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잘 나눠주심을 통하여서 서로가 편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이 끝나고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자연을 좋아하지만 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꽃들과 철쭉과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새싹이 돋아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정말 이것을 마음 편하게 누릴 날이 빨리 되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꽃과 또한 자연을 주심에 감사했던 한 주가 되었고요. 또 감사한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가 많이 약해졌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부활주일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있기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목회자라서 또 맡겨진 일들 속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던 한 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제목을 저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잘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서 무엇이 감사할까 고민해보고 적어보고 나눈다면 정말 우리의 사소한 것이지만 작은 것에서 큰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누시고 감사의 제목, 날마다 3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가족 안에서 나누고 또 우리 부성부에서 나누고, 이 나눔을 지속적으로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풍성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신앙 돌아보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갑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쉽게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나가지 못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거나 식사를 하러 다니거나 조금씩 외출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보면 복합 쇼핑몰이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고, 또 조금 유명한 맛집이나 음식점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리가 꽉 차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그 별다방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붐벼서 앉을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가 이제 밖을 나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그 자유로움을 느끼고 또한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또한 상황적으로 서점에 갈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가지 못했지만 가족끼리 되도록이면 자주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하지 않아서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을 고를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일단 사놓고 보자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는데, 서점에 가서 책을 둘러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서점에 가서 책들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서 책을 살펴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서점은 항상 책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을 많이 보다가 신간이 끌리는 책들이 잘 눈에 띄지 않다가 한 권의 책을 보고 그것을 한번 읽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메모의
마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원래 2020년 3월 중순경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책이 출판되었지만은 이것은 작년에 일본에서 출판된 책으로 작년 자기계발서 1위, 50주 연속 베스트셀러, 그리고 50만 부 돌파한 책으로 일본 아마존에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등극한 올라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시대이지만은 이 메모하는 종이에 메모를 하고 수많은 것들을 적어서 기록하는 그 습관을 가진 그 사람들의 특별한 그 메모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작은 메모를 통하여서 큰 기업을 이루고 CEO가 되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살펴봐서 어떤 메모가 좋은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이 메모의 마법이라는 책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교환에 보면은 교보문고에서 책 속의 내용을 잠깐 실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유독 부자들 중에는 스마트폰 대신 몰스킨 다이어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워런 버핏은 자타가 공인하는 메모 중독자이고 빌 게이츠는 좋은 아이디어는 물론 불길한 생각마저도 모조리 기록하는 걸로 유명하다. 이 책의 저자 마에다 유지 역시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CEO로 공연을 보는 와중에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할 만큼 언제 어디서든 펜과 노트를 꺼내 적는 자타가 공유하는 메모강으로 유명하다. 그의 창업의 계기도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길거리 공연을 보면서 적었던 사소한 메모 한 장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탁월한 능력의 밑바탕에는 끊임없이 적는 메모 습관이 있었다. 교보문고 책 속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메모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마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상을 아이디어로 바꾸는 메모의 기술, 또한 깊이 있는 사고를 이끄는 메모의 힘, 나를 분석하는 메모의 시간,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메모의 기적, 성공한 인생을 위한 메모 습관, 이러한 장들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메모를 잘하는 것이, 메모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이 말에는 저자는 이곳의 중요함을 알고 이 메모에 대해서 일단 편하게 쓰게 하고 메모를 그냥 쓴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모를 통하여서 어떤 보완점, 달라지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사실적인 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감정을 개입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바꿔가고 추구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하다 보면 기록한 그 정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깨우치는 그러한 것이 이 메모의 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이 책을 보면서 메모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이 가져졌습니다. 나를 분석하는 메모의 시간, 이 메모를 하다 보면 내가 흥미가 있고 뭔가 새롭다, 이것은 적어놔야 되겠다,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적게 된다는 것이죠. 무작정 수많은 정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봤을 때, 이 맛집을 봤을 때, 이 정보를 봤을 때, 이러한 사람을 봤을 때, 이러한 패션을 봤을 때, 이러한 간판을 봤을 때, 이것을 한번 도용해 봐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참고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메모하게 되고, 나중에 그 메모를 봤을 때 내가 이러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좀 더 배우고 싶구나,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싶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잘 하게 되면,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선호하는지,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지, 머릿속에 어떠한 아이디어와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메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를 통하여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CEO들이 메모를 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작은 거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더 발전적이고 도움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지만 그냥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라면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 바꿀까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사고와 또한 시각이 넓혀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참 메모가 중요한데 우리 신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나중에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러한 메모를 통해서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다면 나의 모습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러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이 싫어했는지, 어떠한 부분들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웠는지, 기뻤는지, 나는 어떠한 것에 관심이 더 많이 갔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에서 어떠한 어릴 적부터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결단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됐는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됐는지, 그래서 한 번 더 쫙 이렇게 살펴봄으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가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끝에 보면 부록이 있는데, 그 부록에는 내 삶을 바꾸는 100일의 메모라는 그러한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동안 자신의 꿈, 성격, 경험, 감정, 가족, 관계, 적성, 또한 자신의 커리어, 취향, 이런 것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러한 질문들이 이 100일의 메모에 적혀 있는데, 그 메모에는 총 제가 세알려 보니까 한 1000개의, 딱 1000개의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100일 동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꿈이 어떤지, 어릴 적의 꿈은 어땠는지, 초등학교 때 꿈은 어땠는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20대 때, 30대 때, 지금에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것을 고민해보는, 기록해보는 그러한 시간이다. 100일의 메모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신앙의 어떤 접목을 해서 기록해보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나의 신앙의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해서 미래에 우리의 삶이 발전된 신앙의 삶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는, 메모의 마법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질문을 딱 던지고 어린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구분을 통하여서 그에 맞게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는 어떤 친구였는지, 그 친구를 왜 좋아했는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는 누구였는지, 좋아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싫어했다면 뭐 왜 싫어했는지, 고등학교 때는, 어릴 때는, 자라서는, 20대 때는, 직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어떤 취향과 나의 성격 또한 경험, 어떤 환경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한 사회 관계 속에서 나의 생각이, 나의 어떤 지나온 과거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쭉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적어봄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끔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시간적인 구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5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기록해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시각. 두 번째, 신앙의 이력. 세 번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는지. 또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성김을 가지기 원하는지. 또한 신앙인으로서 닮아가고 싶은 것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쭉 적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꿈, 성격, 경험, 감정, 가족, 관계, 적성, 커리어, 취향, 이러한 등등에 대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신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땠는지, 자라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이것을 한번 꼼꼼히 기록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어릴 적에 내가 어떻게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복음을 접했는지, 그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런 많은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왔다면 어릴 때부터 어떤 신앙의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누구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당연하였고, 지금처럼 무언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피력할 수 없는 그런 가족과 상황과 환경이 있었다면 무조건적인, 의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과 또한 얻게 되는 불이익, 또 안 좋은 감정, 수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모태신앙이라면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를 다녔는지 그것부터 한번 쭉 적어보시고, 어린 시절, 그러니까는 미취학 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초등학교 때는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는, 20대 때는, 30대 때는,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도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시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모태신앙이라면 그저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무런 반감 없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신앙생활을 처음에 참된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전과의 삶에서의 있는 차이로 인하여서 생기는 어려움, 또 여러가지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많은 다른 편견적인 시각, 여러가지를 통하여서 어려움과 고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왔는지, 정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삶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가지 자라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가지 우여곡절, 신앙의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정말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되지 않을까. 또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날 때부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아니면 어릴 때부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전혀 생각 없이 지내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받아들였다거나, 아직까지 그것이 탁 와닿지 않는다. 그저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그렇게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까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이력까지.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참 본받고 닮아가고 싶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커서는 이러한 분은, 이 사람 집사는, 이러한 집사님은, 이러한 교사님은 되지 않아야지,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선호하는, 나에게 편안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 앞에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또 교회학교를 자라오셨다면 어떠한 선생님에게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어떠한 선생님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서 나의 이 신앙의 어떤 이 색깔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의 어떤 기준이 있을 누구나 이제 기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가 본받을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하기 어려웠을까, 이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싫어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무조건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잘못된 편견은 없는지, 또한 나에게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하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조금 개발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될 그 부분들이 완전히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거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선호들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어떠한 대우, 감정, 이러한 것을 경험했을 때 불편했는지, 또한 좋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날 수는 없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왔으면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한 봉사
여러 가지 수고, 또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단기 선교 이런 것들도 한두 번씩은 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섬김을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부담이 된다, 어렵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했을 때는 뭔가 남는 것이 있었다, 뿌듯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처음에는 하기 싫었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떻게 닮아가야 되고 변화되어 가는지, 성숙과 성장을 이끌어갔는지 그것을 느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이 아니라 한번 적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원하는 그러한 성향의 봉사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정말 이러한 것은 너무 힘들다, 버겁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공동체에서 어떠한 봉사를 해나갈 수 있을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견뎌 나가서 유익이 되었다면 한 번 더 어렵지만,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없지만 도전해보고 섬겨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때 친구랑 대학교 때 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를 성실히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전사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 교사로 벌써 이렇게 등록이 됐으니까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스럽고 제가 무슨 유튜브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었는데, 그 같이 지냈던 친구가 유튜브 교사를 하고 싶다라고 유튜브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이제 봉사를 해도 좋다, 그런데 친구가 있는데 같이 해도 되냐, 이렇게 해서 저까지 이렇게 맞물려서 유튜브 교사를 1년인지 2년인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저에게서는 유튜브 교사를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어떤 이 도전, 권면, 전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해보고 싶다는 것들을 피력했고, 또 유튜브를 보면은 남자 선생님들의 도움과 필요가 손이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적극적으로 친구뿐만 아니라 저까지 이렇게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도록 끌어들여서 함께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를 다 해보기도 했습니다. 짱구타를 쓰고 짱구옷을 입고 춤을 춰보기도 했었고,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지나와 보면 정말 진짜 그것이 하기 싫었지만은 지나와 보니 참 도움이 되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누릴 수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봉사나 섬김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도전해보고 다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겨보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녀를 케어해야 되고 시간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일 하루 안에 지금도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부성부 부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서 어렵지만 도전해 보시고
또 아직까지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한 번 더 봉사에 대한 그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들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인으로 닮아가고 싶은 것이나 인상 깊었던 것.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이러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상 깊었던 것이고, 또 것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또한 성숙된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험,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경험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물론 고정된 일반적인 그러한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것은 참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힘든 시간을 내고 또한 몸으로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면서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포기하고 싶고 짜증나고 지치고 일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신앙을 성숙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쉽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 곳은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인프라와 환경 속에 있는 곳에 많이 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더 많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단기 선교, 외국으로 나갔을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한 번은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이렇게 함께 같은 공간을 쓰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신앙을 공유하고 나눔하는데 한 번은 한 형의 이제 부모님이 암에 걸려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술 전이었는지 어떤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 생활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과 또한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그러한 이제 두 불의 어떤 대립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해봤자 바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 이러한 의견과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케 해주신다. 이런 이제 대립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또 이것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드러나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교제하고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제 관점 속에서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인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과 이야기하지 않은 것, 어찌되었건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 또한 추구하는 성향, 또한 좋아하는 것, 적성, 취향,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어떤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구나,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꾸준히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쭉 보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평범한 특별한 우여곡절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서 아픈 질병을 통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러한 특별한 이슈,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그 신앙의 마음이나 감정이 많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기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생각들, 많은 환경들, 많은 일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잘 찾아가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이 신앙 돌아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눔은 우리가 토요일날 단톡방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20대 때, 30대 때, 그리고 현재 어떻게 생각이 변화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해 보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이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져 갈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더 보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을지, 좋은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좋고 나쁘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떤 패턴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한 번 더 어떤 주님께 더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붙잡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기록해보면 나의 어떤 성향이 보인다는 것이죠. 기록해보면 내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면 나의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목표와 계획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되돌아볼 때 앞으로 내가 더 발전적이고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승진을 하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꿈꾸고 또 살아가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어떤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70, 80, 90 이렇게 은퇴 후에도 우리의 삶은 지속되어지고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내가 지금의 삶에서 직장생활 하니까, 삶이 바쁘니까, 자녀들을 키우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그런 것이 사라지는 그때가 되면, 직장생활이 이제 그만두고 퇴직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봉사 섬기면서 이렇게 은퇴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공허함,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다가올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지금부터 나를 잘 살피고, 나를 잘 깨우치고, 나를 잘 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러한 부성부 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일단은 시간 한 시간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해보고 잘 되지 않으면 토요일날이 아니라 주일날, 원래 우리가 부성부 모임을 하는 그 시간에 나눔하는 시간들로 갖고자 합니다. 토요일도 많이 바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종일 집에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모님도 많이 있고, 또한 직장생활에서도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부담이 되고 또 나눔을 하기 어려운, 또 가족들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일날로 나눔하는 시간을 바꾸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카톡방에서 나누시고,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눔을 했던 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행하죠. 여기 십자가, 우리가 있는 이 부성부 공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 다 앉으셔서 함께 나눔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은 다 이렇게 불이 꺼져 있고, 5층은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곳이 북적북적한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부성부 모임의 그 시간대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빨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와서 서로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이시나요? 엘리베이터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차하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본당까지 걸어서 올라오셔야 되고, 또 이 5층까지도 걸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엘리베이터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내신 사랑을 전하고 또 많은 나눔이 풍성한, 그래서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가 도전받고 변화되고 힘이 되어주는,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부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부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 아직까지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감압실, 음압실에 이렇게 있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걸렸던 사람들이 2주가 3주가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낫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3일 연거푸 3번 음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3번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도 감염이 될 이 두려움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또한 기도로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아직까지도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확산이 심화되려고 하는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이 손길로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도 잘 원활히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어렵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많이 가장 힘든 것은 취약계층, 낮은 사람들, 열악한 상황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처한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부성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